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보충하여서 또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나누고자 동일한 본문으로 또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의 앞으로의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답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꾼이자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 것과 또한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베드로 사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큰 틀에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늘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하여서 각자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정해진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신경을 쓰고 그 모습이 내 기준보다 못해 보일 때에는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 모습이 내 기준보다 나아 보일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를 부러워하며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당장에 뒤따르는 것이나 그 모두가 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학 강좌의 내용이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의 그 무게에 합당한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과거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왕 앞에서 나타내 보였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왕과는 달리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줄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삶에서의 모든 자리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실체인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 코람데오의 삶, 신전 인격자의 삶이라 이야기하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바르게 강조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가 누리고 싶어하는 삶을 기대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 착각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속마음을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포장하고 실제로는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한결같이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는 요한 사도와 같이 쓰임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쓰임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의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허락하신 달란트만큼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1달란트이면 우리는 1달란트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주셨으면서 우리에게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그렇게 한다라고 더 기뻐하시고 더 칭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누군가가 2달란트를 남겼고 또 누군가가 그 삶에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을 주셨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분량 안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되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함으로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서로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의 달란트를 선용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가며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른 모습의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자리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한 한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서의 지교회들이 되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중 놓치지 말아야지만 될 한 가지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멋대로 판단하고 오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3절에 기록된 요한 사도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설명하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덕이 되고 효용이 되도록
참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으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명백성을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악한 생각으로 흐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인간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명백한 가르침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을 보태어 그 이상의 것을 고안하고 상상해낸 이후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전파하였을지는 충분히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요한은 죽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확신에 찬 말들을 증거하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살던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본 바대로, 내가 해석한 바대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비추어 확신에 찬 잘못된 가르침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칼빈 선생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쓰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교훈들을 설파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에 정통 교회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목사와 성도들 중에서도 기록된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나 왜곡된 의미를 근거로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신 있게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다니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사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여김받는 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또한 우리는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은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들의 그와 같은 오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그들이 성령에 의해 깨우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보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 터무니없는 상상을 그만두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갖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팽배한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늘 개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오해되어지게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오해되고 오욕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그 안에 속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예외가 되는 몇몇 말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른 교리를 배우고 숙지하며 그 바른 교리를 근거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다루지 못했던 부분과 또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만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지역 안에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의 목사님들은 생업을 병행하고 있으신 이중직 목사님들이었고 나머지 절반도 대부분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또한 이제 막 개척을 해서 열심히 부족한 중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총 8분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개척을 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조금 더 좋은 교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었지만 여러 목사님들과의 대화의 시간들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느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형편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닌 혹은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나은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고 낙심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여러 모양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 함께 동역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천 10대직이라고 하는 이 인천 지역의 10대들을 전문으로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단체 목사님도 있으셨고 또 너무나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도 있으셨고 또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모인 목사님들 가운데 6분은 다 총신 신대원을 나오신 목사님들이었고 한 분은 합신 신대원을 나온 목사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의도해서 그러한 출신의 목사님들만을 모이게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학적인 색깔과 배경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만 모이게 하신 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이 지역의 비슷한 색깔과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서로의 신학적인 지식들을 나누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이 아닌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성경 해석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교회를 응원하며 서로의 교회가 조금씩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그저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이자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바른교회도 이 지역의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한 채움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일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진심으로 다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며 다른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힘을 보태며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를 완성해 나아가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